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편견을 버리세요. 인사합시다. 어떤 학생이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아저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등장해서 지하철 손잡이를 붙잡고 우리 딸아이가 지금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궁했으면 이 딸아이를 팔아먹냐, 여기저기 음성이 들리죠. 근데 조금 있다가 정적이 흐르고 상기된 얼굴로 이 아저씨가 다시 말하는데 눈물을 걸썽거리면서 오늘 수술하는데 단 1초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 학생이 도대체 내가 무엇을 생각한 거지? 또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한 거지? 이런 걸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편견이거든요. 사실은 한 사람을 놓고 지나치게 나쁘게 생각한다? 편견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장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그 사람이 지나치게 좋게 생각하는 것도 편견일 수 있습니다.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떤 계기가 되어서 눈물을 쏟으면서 다 중심을 토해낼 때야만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 평생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서고 깨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진짜가 보이거든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많은 말로 불신앙하기도 하고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편견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여러분, 남편에게서 운전을 배우면 이혼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골프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절대로 배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또 어떤 여성분들은 더 심하게 남편이 때려 죽인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운전을 배우지 마라, 이런 뼈 있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남에게는 잘해요. 사실은 이목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는 잘하는데 가족들에게는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는 잘 배우는데 자식에게 부모가 배울 수도 있고, 그런데 부모에게 배울 수도 있고 그러는데 가족에서 배우는 것은 매우 매우 힘들어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라면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 당연히 고향 사람들, 친척들, 가족들 두 팔 벌고 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요점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오죽했으면 요한 사도가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 고향 사람들은 저 아랫동네 사람 아닌가, 저 사람? 저 사람의 아버지 지금 나와 같이 살고 있고 저 사람의 가족들, 친척들, 우리 이웃 주민 아닌가? 저 예수는 평범한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당연히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후배에게 배운다 할 때, 정말 친밀한 관계 있는 사람한테 배운다 할 때 좀 내려놔야 됩니다. 자존심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겸손해야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예 안 되어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먼저 설명해 놓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안전장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이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코 그런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편견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저런 불편한 얘기는 저 뒷마당에 가서 하지, 다른 도시에서나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4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20km 떨어진 나사렛이라는 자신의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고향 회당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고 처음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에게는 다가오지 않았죠. 그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지혜가 생겼을까? 저렇게 평범한 사람에게 이런 의문점이 계속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가족들이 옆에 있고 친족들이 고향 사람들하고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 가족들의 평범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너무나도 놀라웠기 때문에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가르침이 고향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 된 겁니다. 비방거리가 된 거고 비판거리가 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것을 얻었지? 이런 의문점만 생긴 것입니다. 어디서 저런 지혜가 생겼지?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이런 의문점이 생긴 것입니다. 편견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유리병 안에다가 파리와 벌을 놓고 바닥 부분은 밝은 쪽으로 향하고 뚜껑이 열린 입구는 어두운 쪽으로 향해 놨습니다. 그래서 관찰해 보니까 벌은 밝은 쪽을 향해서 도전하다가 결국 부딪혀서 죽고, 파리는 2분 만에 빠져나왔어요. 2분 만에. 이유가 뭐냐면 벌이 파리보다 머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밝은 쪽이 입구인 줄 알고 자기 경험상 계속 도전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파리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2분 동안 날아다니다가 그냥 빠져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편견의 무서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상대방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편견은 돌을 던지게 만들고 그것이 너무 강하다 보면 살해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우리가 편견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편견은 사실을 사실로,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게 왜곡되게 만들고 갈등과 오해를 초래하게 만듭니다. 편견을 가지고 남을 대하고 남을 판단하면 결국 그것은 죄가 되거든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과거의 사슬에, 편견의 사슬에 붙들어 매려고 합니다. 나를 실망하게 한 사람,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 나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자꾸만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생각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상에서 못된 짓 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사단은 여전히 그 사람의 복잡한 과거와 그 생각들을 떠올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편견을 깨트리고 내적 치유를 체험하려면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더욱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탄을 깨트리신 왕이시지만 십자가에서 또 고난으로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다 아십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심히 슬퍼하고 죽게 되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잖아요. 다 아십니다. 이 예수님은 또 영적인 고통도 다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에게서 가장 심한 고통은 버림받은 고통인데 완전한 우리 심령을 꿰뚫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상처 입은 치료자,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 의를 내게 주시는 겁니다.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특히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입니다. 다 이룬 것입니다. 빚을 다 갚았고 다 끝낸 것입니다. 그 핏값으로 죄의 값을 치르고 저주의 값을 치르고 사망의 값을 치르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교환을 이루셨습니다. 너의 것은 다 나에게 가져오라. 값으로 매겨지지 않는 가치 없는 쓰레기 같은 모든 죄와 저주와 상처와 연약함은 내게로 다 가져오라. 거기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늘의 축복, 하늘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쳐다봤고 또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믿지 않아도 될 만한 단서를 찾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편견은 믿지 않아도 될 만한 단서를 찾게 만듭니다. 55절에서 56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네에서 목수로 알려진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하시기 전까지 목수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엄연히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이름도 있는데 그 목수의 아들, 지금만 언급했을 정도로 예수님의 가문이 무명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목수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을까라고 수근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저 내용이 예수님 출신에 전혀 걸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세계를 살리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활동적 배경에 사단의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안다,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영안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안 믿는 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 관계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편견입니다. 그 편견은 생각을 한쪽으로만 몰고 가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고를 다 닫아버립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고 과거에 딱 고착시키고 묶어버리는 게 편견입니다. 편견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앞뒤로 꽉 막혔다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폐쇄적인 사고로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친구를 찾아서 산길을 쭉 따라가는데 그 길 한가운데로 엄청난 큰 구렁이가 딱 가로로 놓여져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무서워서 올라갈 수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올라갔는데 구렁이가 있는 거예요. 포기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역시 구렁이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안 가면 안 되겠는데 싶어서 소나무 뒤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어떻게 갈까 계속 고민하다가 아무리 살펴봐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구렁이가 너무나도 안 움직이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돌을 던지고 가지를 건드려 보니까 죽었다 싶어서 갔더니 구렁이가 아니고 썩어 있는 밧줄, 동아줄이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이 자기의 선입견과 편견에 속은 줄 알고, 뱀이라는 선입견과 편견에 사흘 동안이나 속은 줄 알고 내 눈이 나를 속였구나 탄식하면서 충격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회의주의 철학자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편견 가질 수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 나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이 편견을 없애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외로 간단해요. 제가 늘 시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질문하고도 결국에는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할 때가 있지만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계속하다 보니까 편견을 깨트리는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 생각,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바뀌는 건데 그거는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바꿔주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어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불신앙에서 비롯된 편견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57절에서 58절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셨는데 고향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편견과 선입견으로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신은 하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배척하고 비방하게 합니다. 불신은 패역하고 삐뚤어진 세대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시각이 삐뚤어지고 편견과 선입견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오해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신 현장에서도 뭐라고 오해했습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오해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활동을 제한하는 원인이 된 셈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나타내고 자기의 신적 초월적인 정체성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와 같은 평범함 속에 자신을 감추어 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느 때에 불신앙이 많이 생깁니까? 답이 없다. 이럴 때 불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답이 없다. 이럴 때 불신앙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강단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은 내 사정을 몰라주고 이런 말 한다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이고 힘있고 능력있고 은가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아멘인데 속으로는 노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허락하실까? 100번 질문해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이고 참된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위한 문제 해결, 나를 위한 경제, 나를 위한 질병 치유, 나를 위한 복,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복입니다. 혹시 이 중에 지금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물질적으로 넉넉한 분이 계시다면 경제적인 부분에 그렇게 절실하지 않을 겁니다. 경제를 놓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제적인 문제가 딱 오면 이제는 갈급해집니다. 절실해집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으로 넉넉하고 하나님으로 든든해야 되는데 내가 좀 있다고 여기에 너무 만족하고 의지하고 있었구나. 경제가 없다 할지라도 경제를 제공하시고 모든 것 다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잔액보다, 잔고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온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해석되고 이렇게 판단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나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하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을 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세계를 포함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실제로 온 나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이끌리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시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로 복을 받고 온 민족으로 복을 받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닫혀진 마음, 굳어진 마음 있다면 다 풀려지고 다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혹시 나는 다 알아, 나는 예수님 다 알아, 더 이상 새로운 것 기대 안 해도 돼, 이미 다 깨닫고 있어,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이시고 일평생 탐구하고 기도해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관계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편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편견에 잡혀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편견에 선입견에 잡혀있는 학교, 우리 렘넌트라면 학교 친구들, 모든 이웃들, 모든 관계들을 놓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전도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의 기적, 이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꾸는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천국의 향기가 불어오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한 주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영혼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구원의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때 무엇을 하시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나의 영혼, 나의 이성, 나의 자유의지, 여타 모든 속성들입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나가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시공간 초월하는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이제 세계 살릴 빛으로 소금으로 지난주 말씀처럼 겨자씨로 누룩으로 퍼져나가고 살리게 하시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공중곳에 잡은 자 흑암을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은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시고 이제 이 하나님이 이제는 기도 속에서 성취될 언약과 비전과 꿈과 계속 기도하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고 실제 살리는 작품으로 현장 살리게 하시죠.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딱 되어집니다. 그렇게 세워나가십니다. 또 이 하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 누리는 기도의 여정 속으로 이끌어서 결국에는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이끌어 가시죠.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 바람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한이 뭡니까? 영원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작품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유산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전달하고 세상에 나타나는 증인이 되도록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죠. 오늘 이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 현장에 임하도록 모든 편견이 다 깨어지는 내적 치유가 임하도록 복음을 확실히 붙잡고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하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응답을 주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예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의 아집과 편견으로 가려진 눈을 맑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증거만 보게 하시며 쓸데없는 육신의 증거들을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고 제한시키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어떤 갈등이나 사랑 관계에도 걸리지 않고 복음과 교회, 전도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주의 일을 심부름하는 천국 서기관 되게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만물과 만유의 주 되시는 아버지 앞에 기쁘게 예물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천국 보화와 값진 진주가 감추어진 우리의 산업 현장을 말씀으로 조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빛의 경제를 회복해 금토의 시대와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우리의 흐대들과 교회 앞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와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또 새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구역장 권찰 전체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말씀 전하십니다. 한 해 현장 사역을 위한 중요한 언약을 받는 예배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1시 반에 비전홀에서 안수집사회 신년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23일 화요일 덕평 RTC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차량 신청은 행정실로 해주시고 차량은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일본 선교 캠프는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대로 인도받으시면 되고요. 모집 기간은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각종 공예배 때 방송실에서 헌신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방송총괄 민문기 장로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자 이피루 성도님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소개는 2부 때 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과 총회협회 소식들은 주보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로 내 안의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에 증거하는 증인이 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하시는 일들 위해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